지난주에 이재용 목사님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잘 정리해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헌신을 한다든지 또 봉사를 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서 연합하는 일들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바울은 그 대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그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연합하는 일들을 하든지 섬기는 일들을 하든지 또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이 마음이 없다면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껍데기와 같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연합도 할 수 없고 섬김도 할 수 없고 봉사도 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형식적인 것이고 종교적인 것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8절 말씀, 8절이 아니라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본래 어떤 분이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근본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처음부터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이미 오래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그 단어가 뭐냐면 본체라는 단어입니다. 이 본체가 뭐예요? 본체는 어떤 것의 실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본체는 뭐예요? 나라는 실제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본체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뒤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냥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것이 예수님 스스로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만이 예수님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유익이라고 생각하셨기에 이 땅 가운데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렇게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영원한 왕이신 거죠. 왕이신 그 높으신 자리에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높은 어떤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대기업의 CEO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대기업의 CEO로 있다가 갑자기 말단 사원으로 내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죽을 것 같겠죠. 제가 요즘 예능을 TV를 이렇게 가끔 보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내랑 같이 가끔 즐겨 보는 게 있는데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 방송에서 요즘 대세가 누구죠? 가수였던 이상민 씨가 요즘 대세잖아요. 근데 그 이상민 씨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는지 그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위 사람들도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는지에 대해서 막 스스럼 없이 막 얘기해요. 하지만 그 이상민 씨가 지금은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억대의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이상민 씨가 계속해서 이제 회상을 하는 거죠. 내가 그때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아직도 그런 여운이 남아서 그러한 회상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자리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다면 누구나 다 내려오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지 않아도 됐었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그런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놓음으로, 또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부요, 모든 영광, 모든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들을 다 비우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왕이셨던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모든 특권과 모든 지위와 모든 부요와 모든 영광을 다 비우셨던 주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어떻게까지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누구의 유익을 구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으로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높아지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의지적으로 자신이 가지셨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낮은 자리로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내려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힘써 애쓰는 삶들을 살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어느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자체가 말 구유에 오신 그 순간부터 사실은 낮아지심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가르쳐 말하기를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여자에게 나시되 율법 아래 오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실 율법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율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율법은 주님이 율법을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신 것이 율법인데 주님이 그 율법 아래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말씀에 매이실 아무런 이유가 없으신 그분이 스스로 율법에 매이는 자리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약속하신 것을 지켜내시고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에 매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율법 아래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지만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왕의 위치에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종의 위치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종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지,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누가 종의 위치에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왕의 위치에 있기를 바라면서 그 자리를 내려놓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내가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매일같이 이렇게 솟아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러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4교구 전도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교구가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한번 얘기했는데, 제가 올해 저희 어머니와 또 이모를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이모하고 어머니를 전도할 수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볼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도가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제가 청년 때부터 항상 전도 대상자 명단에 썼던 이름들입니다.
근데 제가 청년 때부터 항상 그렇게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죠. 왜 안 됐을까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냥 엄마 교회 나가야 돼, 이모 교회 나가야 돼, 이러니까 야 그런 교회 너나 다녀라 그렇게 계속 이제 거절을 당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보셨겠어요? 저희 어머니겠죠. 그리고 저희 이모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화평교회로 오면서 저희 이모가 가까이 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이제 멀리 김포에 사시지만 매주 이렇게 교회 이모 댁에 이렇게 주말마다 오시기 때문에 이때다 싶어서 한 번은 정말 마음을 다잡고 권고를 했습니다. 엄마, 이모, 아들이 여기 사역자인데 좀 교회 좀 나가야 되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번도 제 얘기를 듣지 않던 엄마 이모가 그 다음 주에 바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이 낮아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다.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전도하는데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욕구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히 이 낮은, 가장 천하고 천한 낮은 자리 가운데 그렇게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하루하루 대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기이한 열매가 맺어지는 기이한 삶들을 살 수 있는,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것만 아버지 안에 내세우고 주장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낮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들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